3월 9일 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드디어 이제 살아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알죠. 예수님께서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건 있죠. 여러분 한번 우리 진짜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성도가 죽은 게 좋습니까? 살아있는 게 좋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죽으면 낙원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낙원이 성경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잘 모르는데 성도가 죽으면 바로 보면 이제 완전 천국 시장인가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시간적 개념이 잘 없는데 근데 우리의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그냥 하늘로 올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데살로니가서에서 보면 그때 이제 완전히 천국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지금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지금 그 무덤 속에서 가만히 있는가 그러면 영원히 뭔가 자유롭게 될 거잖아요. 바로 나사로를 이제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또 보면 같은 이름을 쓰는데 다른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를 대부분 낙원이라고 이제 다른 말로 부릅니다. 완전 천국하고 달리 중간 단계,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좀 이 애매한 연옥이라는 동네가 또 그곳이 있다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 성도가 죽으면 바로 낙원에 이르릅니다. 낙원은 천국과 다른가 할 때 거의 구별이 없는 진짜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낙원이나 천국이 좋은가 이 땅이 좋은가를 물음이 되길 수도 있겠죠. 성도에게 어디가 더 좋죠? 성도에게는 주님 품에 안기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는 죽음 자체는 이제 그럼 죽음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 품에 안기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그 세상이 아주 좋은 세상. 염려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전에 한참 어려울 때 이 강남권에서는 그들만의 정말 좋은 세상이니까 돈 잘 벌 수 있을 때 이대로 쭉 이렇게 술 마셨대요. 건배사가 이대로 이렇게 그냥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속담에서는 어떻게 해도 이생이 좋다. 이런 말이 어떤 무슨 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이 세상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는 사실은 주님 정말 힘들 때만 그럼 예수님 앞에 가고 싶은가? 전쟁이 있고 일제강점기가 되고 이럴 때만 주님 이 세상 너무 살기 힘듭니다. 천국 빨리 데려가주세요. 이래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빨리 주님 뵙고 싶습니다라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정말
정말 천국에는 낙원이 더 좋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좋은 데 있다가 온 거 아니겠어요? 죽어서 바로 낙원에 이르르면 정말 주님의 품에 이르러서 정말 더 좋을 텐데, 그러면 한 가지 마음은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보는 게 더 좋은가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가라고 생각할 때 성경은 사실 죽음 이후에 성도들에게 펼쳐질 그 세계가 그 시간이 더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직 우리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성공도 안 해봤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손주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고 뭔가 좋은 것도 더 먹고 싶고 여행지도 가고 싶고 정말 이 땅이 더 좋은 것처럼 우리는 많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는 의미에서 성도들이 보면 죽음 이후에는 성도 개인에게서는 훨씬 좋은 세상이 펼쳐진다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를 살리셨는가 그러죠. 이게 살리는 게 더 좋으면 안 죽게 하든지 많은 100살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다 살리든지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건은 죽음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좀 고민하게는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눈을 띄우고, 또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이 본문을 또 나누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죠. 주님께서는 얼마 전에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신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여기 비통히 여기다는 것이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엠브로마이마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어떤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비통이라는 것은 정말 슬프고 아프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한자로는, 근데 비통히 여기다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사랑하는 이가 정말 안타깝게 죽었을 때 장례식장이나 이런 영안실에서 아니면 사고의 현장에서 느끼게 되는 그런 울분을 토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비통이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무덤에 가셨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통히 여기셨는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게 그렇게 비통한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죽음 자체가 가지는 그러한 아픔이, 원래는 죽음이 순조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으니까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생겼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아주 비이상적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 갑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누이 마르다가 여러 번 나오죠.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냄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죠. 왜냐하면 향기라는 단어와 이 냄새라는 단어는, 이 향기도 냄새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냄새는 어떤 거겠죠? 안 좋은 냄새죠.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있는 게 뭔가 썩고 타고 이런 냄새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생선 굽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요리하는 냄새만 맡아도 갑자기 배가 고프죠. 근데 좋은 냄새가 있는 건 향수 냄새, 화장품 냄새, 좋은 냄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냄새는 나쁜 냄새잖아, 나쁜 냄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좋은 어떤 실제적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향기로운 어떤 예수 향이 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냄새가 난다는 것은 이미 죽음의 상태에 있어서 어떤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냄새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 성도에게는 때로는 어떤 죽음은 죽음 자체도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냄새가 된다는 것을,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죽음이 향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다른 짐승이, 양이 죽으면서, 소가 죽으면서 태워질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데, 그것은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의 이 냄새 나는 상태는 그냥 죽음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사로가 죽으면서 어떤 순교가 아니어서 그런 죽음의 상태가, 죽음의 방식이 나빠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냄새를 생각할 때 우리도 죽으면 냄새가 나겠지만,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그 방식에 있어서 냄새가 되어야, 굉장히 향기가 되어야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향기가 되어야 하면, 오늘 이 예식장에서는, 장례식장에서는 온통 슬픔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도의 장례식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를 추억하면서, 야, 그가, 나는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나는 사실 그분 때문에 예수 열심히 믿고 싶어졌다. 난 그분 만나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하거나 금요 기도를 하거나 내가 성경을 읽고 싶어졌고 내가 교회에 열심을 내게 됐다. 그분의 장례식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좋은 신앙의 이야기들 하면 그것도 향기가 되지 않을까요? 실제 시신은 영안실에 있거나 이제 썩어갈 수 있겠지만, 성도의 죽음이, 어떤 선교사의 죽음이, 야, 그분은 이 땅에서 피를 흘리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그런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상태가 죽음이 이렇게 오래되었다, 냄새는 죽음이 분명하고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도 나타내 주는 것이지만, 성도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또한 하기도 합니다. 나사로가 40절에 한번 같이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와 39절에서 냄새라는 단어가 좀 대비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들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는 영광, 죽음을 이기시는 향기로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가, 이거는 부활이 아니라 나사로는 소생하게 되는데 그는 또 죽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부활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온 성도님들이 이제 온전한 천국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한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41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돌을 옮겼겠죠. 큰일 난데 안에 시신이 있는데 냄새가 더 날 텐데 라면서 돌을 옮겨 놓았을 텐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이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들리는 소리로 기도를 얼마나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몇 안 되는, 요한복음에는 15장에 가면 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대부분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할 것이지만 옆 사람 기도 이렇게 안 들리기를 원하고 신경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음악도 틀고요.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보여주신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그들로 믿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다른 복음서들도 다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계 선교, 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너 예수 믿냐? 네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믿고 고백할래라고 개인적인 신앙을 굉장히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어떤 큰 교회와 공동체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보다 네가 예수 믿냐라는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 이 죽음 주위에 둘러싸 있는, 앞으로 장례식을 맞이할 많은 성도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것을 믿고 구원 얻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하실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어요. 이게 예수를 믿게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나사로는 죽음에서 살아났고, 그럼 얼마나 많이 살아나야 그럼 예수님 믿을까? 목사가, 장로님들이 어디 장례식에 가서 기도하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면 다 믿을 것 같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예수님을 믿을까 하면 사람들은 안 죽었었네. 과학적으로 안 받아들이며 그것도 죽음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믿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성경인데 성경 읽고 안 믿으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든 기적을 일어나든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못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으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어요.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일어나면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으면 다른 거는 그냥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읽으면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이런 기적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어서 우리 아침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기도처럼 주님 기록된 나사로의 죽음에서의 소생만 읽고 요한복음을 읽어도 믿음이 생겨나서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성도의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이야기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은 많은 학자들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수의를 입거나 아니면 염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염을 얼굴까지 발까지 다 이렇게 감싸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염을 한 상태여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라는 표현은 굳이 한다는 것은 얼굴이 수건에 쌓였다라는 표현은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나서의 광채가 났기 때문에 가렸던 것이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표현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 땅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마도 체험하고 나흘간의 그 기간 동안 이 소생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죽음의 상태에 있던 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죄를 거치고 이제 우리 죽어도 남아있는 성도들은, 우리 가족들은 헤어졌기 때문에 슬프지만 우리는 그때 어떤 이 땅에서의 경험한 것 좋은 것보다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죽음 자체가 다가올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래놓고 제가 막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너무 힘들겠지만 우리 성경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또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